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망했느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무너져야 했을까요? 자,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이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자기 백성을 붙잡고 애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누구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과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유가 궁금하시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시편 137편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강가에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자, 왜 울었을까요? 우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차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자,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조국에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성전에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구원도 중단될 것이다.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것이고 내가 일으킬 것이고 내가 붙잡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자, 밑으로 내려가서 14절도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자, 두 가지 호칭이 교차되어서 등장을 하고 있죠.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너희는 야곱 같은 존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창세기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야복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고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리고 있었죠.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가족을 속였거든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집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에서가 무서웠습니다.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형이 나에게 복수를 할 거야. 도저히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2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야곱을 붙잡으셨습니다. 야곱을 안아주셨습니다. 야곱을 품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에게 굴복을 했고요, 간구를 합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가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 저는 야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는 야곱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너의 힘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믿음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는가, 이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매달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형이 나에게 복수를 할 거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안아주셨고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라.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나의 힘으로 살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죠. 아무 기대가 없었죠. 아무 바람이 없었죠. 다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망했다고, 우리는 끝났다고, 우리는 이곳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 같은 내 백성아, 너희는 이스라엘이란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밑에 1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야곱 같은 내 백성아, 너희는 이스라엘이란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타락했지만, 너희가 범죄했지만, 너희가 버러지같이 살아왔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2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네, 즐거우셨습니까? 목표했던 것을 다 이루셨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많은 일들이 후회가 됩니다. 참 생각을 해보면 미숙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투른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저에게 상처를 받으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저에게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6년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이호정 목사야, 너는 야곱이 아니란다. 너는 이스라엘이란다. 저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까요?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할까요? 이런 질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룰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나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야곱이 아니란다. 너는 이스라엘이란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인생에도 주님의 은혜가